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24장 1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27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이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라고 했고요.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시작할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갖고 민족을 시작했는데 이삭은 자연적 출생이라기보다는 기적으로 태어난 자녀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살이었고 또 사라가 10살 미치니까 90살에 그러니까 사람으로 생산의 능력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25년 동안을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이 장가를 들었는데 그 이삭에게서 나온 아들이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인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는 방치하시고 하나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4절에 보면은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해놓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하면서 에서는 자손이 나타나지 않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고 말하면서 야곱 후예가 자손들로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은 없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지파가 형성이 됐고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자손이라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백성이라는 말을 자꾸 씁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 보시면 그 차이를 보실 거예요. 자, 여기 보면 18절을 보면은 거기 여호와께서 또 모든 해놓고 뭐라고 했나요? 백성이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는 그의 자손 그렇게 말했고 출애굽교회도 보면은 처음에 1장에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2장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언어가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백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쓰는 좋은 말이에요. 조선의 백성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떤 영토에 국한된 거는 아니에요. 온 세상에다 하나님 백성은 다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또 민족이나 피부 색깔이나 또 그 국적을 취득한 것 같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대한민국 사람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첫째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단체를, 공동체를 백성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삭은 기적으로 탄생했고 쌍둥이조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선택적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 되는 거는 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외적인 조건과는 관계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는 혈통으로 나지 않고 육정으로 나지 않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조건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평가와는 관계가 없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백성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뭐 대학을 들어가는데 실력이 안 되면 떨어지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꼭 글을 알아야만 하나님 백성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선교 세미나가 있다고 그래서 이곳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인도에 선교하시는 분이 오셔갖고요. 인도의 지방 사람들은 글을 모른대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싶어도 성경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은 구전으로 한다고 그래요. 말로 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보고를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따라서 지식으로도 되는 거 아니거든요. 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에게는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강한 자도 많지 않고 학벌이 좋은 자도 많지 않고 오히려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우리한테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는 데는 또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내 편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말을 제가 써요. 우리가 구원이 어렵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나왔던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기적으로 나온 이삭을 백성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요셉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요. 요셉의 아들 있잖아요. 요셉의 아들 둘을 축복하는데 장자에게 오른손을 먼저 얹는 게 원칙인데 따로 어긋맞게서 얹히거든요.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경이로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나는 누구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근데 내 자녀도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다른 개념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이 부름이라는 뜻이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크라는 말은 밖에서부터 불러들였다라는 접두어거든요. 레시아는 불렀다는 말인데요. 이 말을 합성하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언제 불렀냐 그러면 내가 20몇 살 때 30살 때 그때가 아니고 모태로부터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은 의식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무의식 속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왕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왕도 아니고 내가 왕도 아닌데 하나님이 왕이 돼서 나를 통치하는 거고요. 백성은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지도자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이 모호해요. 처음에는 모세의 수종이었잖아요. 나중에 칼 들고 싸웠거든요. 그럼 군인 같아요. 처음에는 모세의 급사 같고요. 나중에는 군인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아주 총사령관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뒤편으로 가면 갈수록 여호수아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자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른 일보다 영적인 걸 자꾸 챙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도대체 군인이냐, 지도자냐, 정치인이냐, 정체성이 우리가 분명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자, 목사를 한번 보세요. 가르치는 선생이 되죠. 그죠? 목사는 교사예요. 잘 가르쳐야 돼요. 또 하나는 목자예요. 목자라는 말은 양떼 꼴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사장 역할을 또 해요. 그런 거 하면 예배를 집례하잖아요. 따라서 그것은 또 레위 백성들처럼 일을 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사탄과의 전쟁을 해요. 군사예요. 그건 꼭 목사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요. 제가 대표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우리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완벽하지 않아요. 중동에 사는 교포 그게 내 완벽한 정체성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두바이에 살지만 두바이 정부의 정책을 어느 정도는 따라야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가치관까지 점령할 수는 없죠. 우리의 가치관을 점령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법도 아닙니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치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치를 수용하는 사람이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야당파야 여당파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좀 더 정의에 가까운 편이 있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소속 속에서 내가 그쪽으로 완전히 분류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야당일 수도 있고 여당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세상에 자꾸 소속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왕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지상의 왕을 세우면 그 왕은 너희 아들들은 차출해서 군인을 만들 것이고 너희 딸들은 궁녀로 삼을 것이고 너희의 곡식과 창고는 세금으로 거두어들일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결코 너희들한테 합당한 게 아니라고. 그래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왕을 통해서 너희가 한번 너희 소원의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를 보라고 하셔서 왕을 주셨어요. 그 왕을 줬는데 그 왕들이 열왕기하와 열왕기상에 있죠. 그 왕들 중에 온전한 왕이 있던가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나은 왕이 그래도 다윗인데 다윗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인지. 간통하고 살인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블레셋에 가가지고 살아남으려고 정신병자처럼 정신병자 노릇하고 블레셋 가서 블레셋 편도 되고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모델이 아닙니다. 은혜의 모델일 뿐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회개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따라서 다윗도 왕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였지만은 그러나 불완전한 예표였습니다. 결국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왕의 뜻을 알아야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왕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 왕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불변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한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진정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성경을 힘써 알자. 중세시대에는 매일매일 4시간씩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예배는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듣고 적용하는 거예요.
듣고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강단도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내 말을 전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다 하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언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자라온 나의 관습, 경륜, 경험, 내 판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도 그게 통해요. 직장에서도 통하고 사회에서도 통합니다. 나름대로 견해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해로 상식으로 납득해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한 훈련이 뭔지 아세요? 순종훈련이 순종훈련. 불기둥 갖고 서라 그러면 서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서는지 몰라요. 효율적으로 말하면 직선 코스로 가면 일주일 만에 가니까 모세가 돌아가자 그러면 당신 미쳤어.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야. 이 백성들 데리고 밥도 없는데 저 광야에 가서 굶어 죽이려고 그래?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짧게 하고 나면 교회 와서 자기 생각에 옳은 바가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뭘 모르니까 은혜가 되는데 조금씩 지나고 나면 목회자하고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목회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경륜이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목회자가 100% 완전한 사람도 아닌데 무조건 따라하란 말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잘못 판단하고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위해서 그 일이 되도록 만들어 가세요. 그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무엘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죠.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이 뭡니까? 사무엘이 100%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분명히 지도자가 잘못을 해요. 그런데 그 잘못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해결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할 일은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순종의 밭이 떨어지면 교회도 안 되고 여러분 신앙도 안 자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친 게 뭔지 압니까? 여리고성에서의 7일 동안 뺑뺑 도는 뺑뺑이 돌리는 순종이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 똑똑한 사람 한둘이 있겠어요?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 이거 틀려 먹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숨어 있다가 딱 매복 작전을 하든가 뭔가를 해야지. 애들까지 데리고 이걸 뭘 짓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말하지 말고 뺑뺑이 돌아라고. 신앙생활은 뺑뺑이를 잘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내가 불합리한 일에 뺑뺑이를 도는데 그 뺑뺑이 속에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요. 그걸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순종의 훈련을 하게 했고, 순종으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한 거 기억하시죠? 근데 아이성에서 작은 여리고성의 하나의 불순종이 아이성의 패배를 갖고 왔다는 사실을 또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게 했어요. 순종하게 했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백성이니까, 제가 그랬죠. 자손이었다가 나중에 뭐가 됐다고요? 백성이 됐다고. 이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서에서 아주 중요한 세 장소를 하나님이 거쳐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할걸요? 여리고성 입구에서 할례 받은 동네가 있어요. 길갈이라고 기억하세요? 그 길갈이 굉장히 중요해요. 길갈은 어떤 장소냐 하면요,
순종으로서의 가나안 땅을 시작하는 출발의 장소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출발은 뭘로 출발했냐 하면은요, 자 보세요.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는데 여리고의 평지 앞에서 할례를 받고 꼼짝도 못하고 두루누워 있는 일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의 순종은요, 내 힘을 좀 직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의 순종은요, 하나님 앞에 먼저 전폭적으로 나를 맡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합리가 아니고 순종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다시 불러요.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백성들을 몽땅 불러서 재집회를 하는 거예요. 집회를 하면서 길가를 기억하게 하고, 어디에 또 모였냐 하면요, 24장 1절에 보세요. 세겜이라는 데 또 모으는 거예요. 세겜이라는 데 모아갖고 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겜은 이상한 동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전라북도에 그 진안에 마이산이라고 있는 이상한 산 있잖아요. 말귀처럼 생긴 산이 있는데, 그런 산봉우리 두 개의 사이에 평지가 이 세겜이에요. 근데 세겜은 원래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제단을 쌓았던 첫 장소예요. 그보다 중요한 사실은 세겜에는 옆에 산이 두 산이 있어요. 거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 산 골짜기에서 율법을 선포하면서 거리심산을 말하면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을 말하면서 저주를 선포하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율법의 양면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그 복판에 모아놓고 너희들이 순종하면,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데 여호수아가 시작을 여리고에서 순종으로 가르쳤는데 마지막을 여리고에서 다시 순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24장에 2절 끝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뭐 했다고 그랬죠?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는 15절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만은 아주 핵심을 다루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기 보면 뭘 요구했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뭐 하라고요?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겼던 건 아브라함 시대였죠. 지금은 필요가 없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말을 가나안 땅의 생의 마지막에서 말을 다시 할까요? 우리는 보통 불신자가 우상을 숭배하고 신자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건 아니에요. 신자도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오늘 택하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생겼던 우상의 영향이 너희들에게 여전히 있으니까 너희들 갖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도 섬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데라는 다른 신만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 섬기지 않고 여호와도 섬긴 겁니다. 이걸 영어로 싱크리티즘이라고 그래서 혼합주의라는 독특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 혼합주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 하면 이 가나안의 신과 하나님을 더불어 섬기는 거였다는 것이죠. 이걸 굉장히 염려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왕으로는 인정을 하지만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여호와만 섬기자. 그렇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도 결단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권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결단을 했고 우리 집안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날들의 삶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왜 섬김의 대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5절 끝에 보면 성경을 공부하듯이 합시다. 여기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는 뭘 내렸다고 그랬어요?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너희는 뭘 했다고 그랬나요? 인도하였다고 되어 있죠. 그죠? 어떤 존재는 재앙을 내렸지만 어떤 존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요?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사실이겠죠.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인도를 따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낭독함으로 그 말씀을 적용함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구약과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적용함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구약의 성도보다 훨씬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구약은 아직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독특한 한 사람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 이끌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신이라고까지 말했던 거 기억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독특한 사람에게만 주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모든 신자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 주셔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이 진리를 보여주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따른 다음에 보상을 보여주시면서 따름의 기쁨까지 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은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가 나를 생각나게 하고 나의 영광을 가지고 가르치리라. 성령 말해놓으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돌아가는 사람 많아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성령으로 둔갑을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주관적인 욕망을 성령으로 둔갑시키거든요. 내가 옳다 하는 말을 성령으로 신경시키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결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거나 읽거나 깨닫거나 따를 때 성령이 이거에 감동을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설교 때 그렇죠? 감동을 받게 해요. 감동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손이 안 움직여져요. 감동을 받는다는 말은 울컥한다는 말도 되지만 감동이라는 말은 내 인격 전체가 그 말씀에 의지화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걸 말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머리는 끄덕여져요. 몸은 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성령의 인도로 우리를 이끌어 갔어요. 그럼 성령의 인도의 감동은 어떨 때가 있습니까? 감동도 있지만 때로 반대로 감동이 또 다른 감동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내 마음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고 근심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신호등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등을 뭘로 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결국은 잘 분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신호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인도를 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도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인도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떡합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그죠?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뭐 했나요? 넘겨주고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멸절시켜 버렸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앞에서 전쟁하시고 싸우시고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인도를 따라가면 난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난제의 해결 능력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장애가 있으면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애가 있으면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난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한 길에 난제가 있으면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곳에 여러분이 자유로 따라가면 거기는 난제가 여러분을 망하게 합니다. 이 분별력을 잘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니면 내 욕망의 충동인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욕망의 충돌도 장애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도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는 여러분은 더 큰 간증거리를 분명히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우리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잘못 기억하면 이거 공짜 심리,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수고가 헛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다 은혜로 살고 있어요. 은혜로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은혜로 산다는 거는 내가 노력은 요만큼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은 내 생각이나 내 판단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른 하나님 백성의 행복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에게 주고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된다고 말씀하시므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인도를 따르면 당장에는 장애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사실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을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2절에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참 귀한 말이에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여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 꼭 은혜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뭐라고 그랬죠? 경외하라고요. 그리고 온전함과 진심으로 참으로 그를 섬기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경배하라고 말하는 것과 섬기라는 말은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경배는 하나님을 우러러 높이는 것이죠. 섬김은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가 쓰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 보세요.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백성과 세겜에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2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언약식을 체결하고 그래 이것은 중대한 언약이야 라고 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약속들은 꼭 지켜야 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언약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산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인도한 바를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지 않은 성읍들을 주시는 삶으로 은혜 안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언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맙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뭐라고 했나요? 율법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아마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27절에 보니까 이 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된다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을 증거로 삼겠다고 그렇게 해서 돌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돌을 갖고 증거를, 기념비를 세우는 걸 많이 보죠. 그 길갈에서 끝나고 요단강 건널 때 그 길갈에서 갖고 온 돌 12개를 그 요단강 북판에 세운 거 기억하세요?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왜 세우냐 그러니까 훗날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이끌었다는 것을 기념하도록 위해서 돌을 세웠던 것을 기억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증거의 돌을 세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너 사이에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한 언약의 증거를 세우고, 마음이 식을 때마다 이 증거를 보면서 주님을 섬기는데 오류가 없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29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 참 중요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바로 이 일을 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공식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31절에 보세요. 여호수아의 삶은 죽음 다음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섬겼다. 한 사람의 생의 결단이 한 세대를 계승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열매로 맺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끄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을 깨워서 데리고 오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녀들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먼저 깨서 참 귀한 건데요. 저도 어릴 때 특별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때 주신 말씀 중에는 이 아간의 돌 얘기 하나밖에는 기억이 안 나요. 그 부흥강사 목사님이 아간 얘기를 묻는데 제가 대답을 했거든요. 성도들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미안해서 안 했겠죠. 그때가 기억나요. 그 어린 시절에 그 경건한 신앙생활이 오늘의 저의 신앙의 어떤 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상하게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보수 신앙을 갖게 하신 게 바로 조상의 믿음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으로 여호수아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 세상인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국가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